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고사에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오늘의 종려주일 팜 선데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입니다. 이게 사실 두 개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왜 종려주일인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을 대환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 빅토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외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는 그 위에 겉옷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니까 당연히 안장이 없죠. 그러니까 겉옷들을 벗어서 임시 안장으로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올라타실 수 있도록.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대환영이죠. 그 다음 36절에 보면은 군중들은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쭉 깝니다. 레드 카펫이죠. 대환영을 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듣기야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시작부터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호산나의 뜻이 뭐죠? Save now. 지금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고 구원자를 영접하면서 크게 그 승리를 선포하는 이런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새로운 새 왕이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성과 함께 이제 성 안에 들어가시면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할 것을 누구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색다르죠. 그 전에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스스로 피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놓고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세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28절 제일 첫 절을 읽었던 첫 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닙니다. 우연히 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원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 그러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반드시 준비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쓰실 목적이 있으셔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여주면서 선생이여
이 백성들을 잠잠히 시키십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잠잠케 하소. 오히려 책망하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깐만이라도 좀 침묵을 시켰었으면 어땠을까? 전무후무한 그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사람들 외에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왕으로서의 주님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런 커다란 이벤트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또 그리고 이후에도 모든 십자가의 사건,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사건까지 모두가 다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토록 원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왜 오늘이 고난주일이냐, 패션 선데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곧바로 사랑하던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팔려가십니다. 붙잡혀서 종교재판과 정치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갖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십니다. 왕으로, 승리자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종료주일 팜 선데이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이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 여러분,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의미합니다. 평화, 참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의, 찬양의 종료주일, 그리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고난, 이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 대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백성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참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호산나
큰 소리를 외치며 이제는 다 몰려가서 왕자에 오르시는 그 즉위식을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연민의 눈물을 그냥 주르륵 흘린 그게 아닙니다. 이 우셨다고 하는 표현은 원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격하게 흐느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신 거예요.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왜 우셨을까?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 호산나 부르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우셨어요. 42절이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메시아를 영접한 것,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소리치면서 대환영을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나라를 세워서,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강대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재건해 주시면서 참 평화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를 원하지만 참 평화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지만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소식은, 이 평화의 복음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참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쭉 예언되어져 왔는데,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왔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서 요구했던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먼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물리적인 나라를 회복하고 강대국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참 평화가 있으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수없이 참 평화의 소식이 예언되어지고 그 평화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되어졌지만, 그들은 막상 이 예수를 맞이할 때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본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도 이런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메시아 왕으로 맞아들였다가 그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crucify him,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건만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장차 당할 심판 때문에 우셨어요.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은 오히려 장차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로마의 공격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그의 이 예루살렘 성을 진멸시킬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부셨습니다. 그 로마 군대들,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이 거할 수 있는 탑이나 성벽을 조금 남겨놓았을 뿐 나머지는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한 백성들이 결국은 무슨 말까지 내뱉었나 하면 예수께, 나사렛 예수님께 대한 실망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거짓 모함에 전부 빠져들어가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내주었을 때에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끔찍한 스스로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그대로 펼쳐졌는지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백성들, 예수님은 그들이 겪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며 통곡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잘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음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참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결과 끔찍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들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영접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조용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임하시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 그 임박한 그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까지는 참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음이 다시 들려오고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있어서 참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마치 노아의 방주가 이제는 다 들어간 후에 문이 쾅 닫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열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구원과 자유함을 얻은 자들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사랑의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참 자유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일 거듭거듭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평화의 왕으로 영접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지체 말고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은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한계를 인지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꼭 예수님을 참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참 평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부르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일에 쓰임받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참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화평을 전하며 살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겸손하십니다. 무엇을 탈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당시에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런 왕이 입성할 때 탔던 백마를 타실 수도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행렬을 할 때처럼 쌍두마차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워가, 힘이, 그런 무력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문을 읽을 때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성에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요, 거기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쯤 된 것 같아요. 교인이 많았는데 우리 교구들을 나눠 맡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가 계속 진행이 됐냐면 매년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정을 다, 한국에서 아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그 대신방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교구 안에 있는 여러 개 구역에 속한 가정들을 다 한번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구가 크다 보니까 그 구역의 식구들 다 하려면 정말 시간에 쫄려요. 그래서 지나게 쫓기다 보니까는 하루에 4가정 대신 5가정을 했어요. 옛날 한국에서는 그저 동네 걸어가면서 대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저 하루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4가정, 5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요, 마지막 신방하는 가정에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가요. 그런데도 정장을 하고 신방을 받을 준비를 식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고 오면은 밤 1시가 지나서 집에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구역에, 제가 맡은 그 구역의 구역장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출발하십시다. 아유, 집사님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다 이제 파킹을 해놓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와서는 그 구역장 집사님 차를 타고 신방을 시작하게 돼 있었죠.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법 안정되게 생활을 하세요. 벌써 이 가라지에, 드라이브웨이에 차가 3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는 벤츠였어요. 그 당시에 이민 와가지고 벤츠 타는 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제 생각에는 오늘 모처럼 벤츠 타고 신방하는구나. 그래서 나왔는데 그 3대 중에 가장 별 일 없는 차를 빼가지고서는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그게 또 제 생각에 벤츠라고 되게 아끼시네. 그래서 탔어요. 타고 가면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게 좋은 차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초라한 차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구역에는 또 오늘 신방하는 가정 중에 참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날의 신방은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가정마다 가서 간절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죠. 왜냐하면 차가 타고 가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쟁과 비교의식을 유발시키는 것은 충분히 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이 화평하는 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민의 눈물이 정말 통곡하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또 친지들 중에 너 또 전도하려면 아예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럼 우리 속이 어때? 야, 너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아주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좀 잘못되면 그거 봐, 뭐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건 화평을 이루는 자의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참 평화의 왕으로 온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를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또 믿지 못하고, 아니 생각조차 갖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 평화의 구주 예수를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속상하고 다 미워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저렇게 계속 치닫다가는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평화의 왕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고난의 길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화평을 이루는 일, 평화를 끼치는 일,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는 사랑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희생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겼던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화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웃과 이웃이, 사람 사이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만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평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가장 크고 존귀한 일,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 켐페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peaceful man이며 peacemaker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참 평화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사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며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